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불광사에서 이번 넷째 주 이렇게 토요일이 되면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한다는 의미는 대승경전에 이제 우리가 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듯이 계절로 치자면 한 4월달, 5월달 지금 같은 때가 화엄경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파일이 있어서 부처님 오신 날 법회도 다 하셨고 이럴 때 화엄, 화장세계, 꽃으로 장엄된 세계의 이 경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뜻하는 바가 큰데요. 이거는 불화장엄이라 그래요. 부처님 꽃. 열애가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서 가장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 그 모습의 그대로 양상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 경전이다 하는 게 화엄경이 되겠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없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지가지의 그 색깔들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꽃들을 보고 아마 색감들을, 안료들을 꽃을 모델로 해서 색들을 다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꽃이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장엄하고 있는데 그 나타나는 양상들이 그것이 우리의 열애가 진정 출현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품을 한두 품씩 이렇게 쭉 보고 왔는데 원래는 이제 10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오늘 초발심 공덕품을 보아야 하는데 초발심 공덕품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불광사에서는 초회 육품, 처음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성불이라고 하는 초회 육품은 우리 불광사에서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성불이라고 하는 초회 여섯품이라고 하는 거를 거기서 가장 좀 특별한 부분을 하나 골라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화엄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화엄경만 보고 있으면 너무 망망대해라서 너무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요약되어서 독송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그리고 좀 그게 핵심만 요약되어 있는 개론서나 그런 그 책들은 좀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역대의 그 화엄대가 화엄가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화엄경을 보기 전에 앞에다가 이 핵심 요약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로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청량국사의 현담입니다. 현담. 이게 우리가 현판할 때 현자인데요. 그걸 타너 스님은 그걸 미리현이다 이렇게 읽는다 그래요. 그 현판이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거니까 현담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앞에 화엄경 전체의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다. 그래서 현담이라는 건 그렇게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되어 있는 그 양상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대가들은 핵심 요약되는 경의 내용들을 앞에 화엄경 번역할 때 앞에 해제와 같이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 통연장자 같은 경우는 회석이라 그래서 화엄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경전들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화엄경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엄경은 어려운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그러한 미리현 할 때 현담 같은 걸 보시고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도 내용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반야신경이나 천수경을 먼저 외우시고 난 다음에 금강경도 많이 독송하시고 난 다음에 배워 보시니까 뜻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핵심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쭉 한번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봤을 때 핵심이 이것이다 했을 때 이해가 가지 그 경문 자체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핵심이다 그러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엄경을 처음부터 그냥 쭉 한번 읽으시는 겁니다. 그럼 읽으시다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모든 게 10번으로 반복되어 있죠.
용왕이 나오도 10번이고 가루라가 나오도 10번이고 천신이 나오도 10번이고 10번을 다 채우니까 처음에는 아이 그냥 좀 빨리 읽고 싶은데 한 분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우린 자꾸만 요약 정리된 걸 원하거든요. 근데 화엄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0번이 안 나오면 서운합니다. 그래서 원만수를 채워나가면서 반복되어 가면서 우리 몸속에 이렇게 쭉 흡수가 되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결국 무엇을 배우느냐면 하나의 어떤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번을 반복하면서 그 속에 중중무진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의 세계 속에 또 세계가 있고 또 세계가 있고 또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중무진하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심이다. 기신론처럼 일심, 이문, 삼대, 사신, 오행, 육자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 우리 마음을 보면 일심이 잘 안 됩니다. 너무나 복잡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일심이 중중무진의 구조로 막 이렇게 서로 엉켜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엄경은 다 한번 펼쳐놓고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 보여준 양상들이 그렇게 요약 정리될 수 있는 양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입니다. 펼쳐놓고 난 다음에 걷어들이는 형식이 화엄의 방식이죠. 법화경을 많이 보는 분들은 핵심을 요약해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화엄을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엄은 넓어집니다. 마음도 넓어지고요. 마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마음이고 저런 것도 마음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뭐 그것도 가능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건 없어. 세상엔 다 펼쳐질 수 있어. 뭐 이상한 일이 있으면 그까지 다 포함해서 법계야. 이렇게 넓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상들이 결국은 법신이라고 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법신의 양상으로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초의 육품을 불광사에서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로자나라는 말이 바이로차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약창계 보다 보면 세주묘엄열애성, 그죠?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초의 6품 중에 화장세계 노사나 했던 그 노사나품을 비로자나품을 노사나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로차나 하는 그 바이로차나의 로차나가 노사나입니다. 그럼 바이라고 하는 건 강조한 겁니다. 노사나가 그냥 광명이 비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거는 비로자나 할 때 비를 바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로차나나 로차나나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했을 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법신을 하늘에 있는 달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화신을 강물에 떠 있는 달에 비유합니다. 천강유수 천강월, 그죠? 월인 천강지고 강이 1000개가 있으면 강마다 하늘에 있는 달이 하나씩 다 뜬다. 그래서 월인 천강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인데 각자 강에 달이 하나씩 뜬다 했던 게 우리 불성짤이잖아요. 진리를 상징하는 달인데 그 진여의 세계가 물만 있으면 다 뜬다. 그 물만 있으면 하는 게 마음만 있으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000명 있으면 1000명의 부처님이 계신 겁니다. 달처럼 하늘에 있는 달이 강에 비친 달로 비춰질 때 그걸 강이 1000개가 있다 해서 1000분의 1로 나눠서 비치는 게 아니고 온전한 달이 그대로 비친다. 그게 이제 법신이 그대로 각자의 화신에 비친다. 각자 몸은 동그란 물, 네모난 뭐 길쭉한 물 다 따로 있어도 몸은 다 달라도 법신의 달은 똑같이 비친다. 그게 이제 화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여러분의 자성불이 있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달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다 떠 있습니다. 강물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달이 뜨지 않는 강물은 없습니다. 이거를 믿는 걸 십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보신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다 어려워집니다. 철학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분법으로 분별심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여러 철학 그 동서 철학을 이렇게 보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건 사람이 가장 가까운데 사람의 성별이 둘밖에 없습니다. 남성, 여성밖에 없습니다. 제3의 성별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남성과 여성,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렵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다 갖추고 있기도 하고 남자이지도 않고 여자이지도 않은 양상을 생각하기 어렵듯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법승, 법신, 보신, 화신, 최상용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중간에 있는 최상용 할 때 상이고요. 보신이 어렵습니다. 보신이 뭐 과보신인데 뭐냐. 그래서 비유를 할 때 하늘에 있는 달이 법신이고 강물에 떠 있는 달이 화신이죠. 이건 쉽잖아요. 채와 용입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 있는 하늘에 있는 달이 강물로 비칠 때까지 빛이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달만 있으면 그 달이라고 하는 거에 과보로서 결과물로서 빛은 비추어지게 돼 있잖아요. 강물에 딱 떠 있는 거는 이 화신인데 용인데 그래서 그걸 빛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노사나라고 하는 보신도 빛입니다. 하늘에 있는 달도 바이로차나 해도 그것도 빛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빛의 설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화엄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깊고 깊은 산매에 드셨어요. 산매에는 백천산매가 있는데 그 산매 전체를 백천산매를 하나로 딱 화엄해서 얘기해라 그러는 걸 해인산매라 그랬잖아요. 그게 해인산매인데 내가 화신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해인산매 가장 깊은 산매에 드셔가지고 법신의 비로자나 불과 한 몸이 됐다. 법신과 화신이 한 몸이 되면 이 상황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겁니다. 완전한 법신과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선정 상태입니다. 선정 상태에 있어서 화신불이 법신불과 하나가 돼서 광명으로 빛을 방광을 해서 설법한 게 화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화엄경은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는 거죠. 네. 서가모니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마지막 사라상수에 이르기까지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일자불설이다 하는 얘기는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화엄경이 있기 때문에 선이 가능한 겁니다. 선종이 다 화엄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선정에 들어서 설하신 내용이 다 팔만대장경이다. 그러니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다 외울 게 아니라 선종을 닦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긴 종파가 선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 있어가지고 화신불이 법신불과 하나가 돼서 설해진 게 화엄경이고요. 그래서 화신불의 광명을 법신불의 광명과 동일하게 될 때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열애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심을 닦아 일심을 닦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마하바냐 바라밀 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을 외우시고 마지막에 아자아제 바라아제 반야신경의 주문을 외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을 위한 일인가? 선정에 드는 무심의 마음으로 근본 마음자리로 들어가서 법신불과 하나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고 수행 과정입니다. 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을 하고 있는데 왜 1000배, 3000배를 왜 하느냐? 108배를 왜 하느냐? 3배만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 그걸 통해서 절을 하고 있는 나와 절을 하고 있는 비는 대상과 이런 기도들이 하나가 한 덩어리가 돼서 선정 삼매에 들어서 절 삼매에 들어서 무심이 되기 위한 하나의 수행 과정입니다. 그래서 화엄 속에 모든 수행의 계위도 다 있지만 수행 방법도 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것이 이제 초의 여섯품 첫 번째 설해졌던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떻게 성불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거, 원래부터 그냥 원상 하나 그려놓고 있는 거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화엄경에 보면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원래 누구였는데 어떻게 성불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비로자나 품입니다. 비로자나 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4번 한번 볼까요? 4번에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전생이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생담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본생경이라고 그러고 자타카라 그러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타카가 있는 겁니다. 비로자나 품에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나간 세상에 말할 수 없이 오랜 겁전에 승음 세계가 있었고 수승한 소리에 수승한 음의 세계가 있었대요. 그 세계에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이 계셨는데 승음 세계에 이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태고적에 그 나라의 대위강 태자가 그 부처님을 섬기면서 여기서 큰 대자 위엄이라고 하는 위자 빛광자 여기에 부처님 세계의 태자 이름이 대위광 태자입니다. 태자가 그 부처님을 섬기면서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을 섬기면서 이제 수행을 한 거예요. 이 태자가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자였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얘기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삼매와 다라니와 바냐바라 밀다와 대자, 대비, 대희, 대사, 사무량심이죠. 대원과 큰 변제를 얻었고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다시 새 부처님을 섬기다가 목숨을 마치고 다시 수미산 위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삼매의 힘으로 실상 바다에 들어가서 이익을 얻을 일을 말하였으니 그 대위강 태자가 곧 비로자나불의 전신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될 때에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승음세계의 대위광 태자로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화엄경 보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리하여 이 제1회의 육회 설법, 육품의 설법은 모두 믿을 대상으로서의 부처님과 세계의 묘한 공덕과 훌륭한 인행을 보인 것이니 이것이 곧 믿을 인과며 과보를 말하여 신심을 내게 하는 거과 권락 생신분이다. 지금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나오는 비로자나 품에 대한 여기에 이 청량소의 내용입니다. 해설을 간략하게 해놓은 겁니다. 거과 말하자면 여러분 화엄경의 처음 6회는 6품은 뭐냐면 생신, 믿음을 내는 겁니다. 신해 행증에 믿음을 내는 거예요. 믿음을 내는데 우리 그 믿음의 근원이 뭐냐?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미 부처님이 계셨죠. 그 부처님의 근본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과덕이 거가 그 깨달으신 그 과덕이 우리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다. 법신불이 우리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 부처, 본래의 법신불을 여기 권락이라고 해요.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즐기기를 권해서 믿음을 내라. 여러분들도 대위강 태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면 법신불처럼 이제 부처님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 내용은 6품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도 수행을 하셔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신 것이고 그때 이름이 대위강 태자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화엄경을 공부할 때 벌써 10수년 전에 이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번개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중학교 때도 기독교 학교였고 고등학교 때도 기독교 학교였고 대학교, 대학원도 다 기독교 학교를 나왔어요. 16년을 기독교 학교에 나왔어요. 그런데도 기독교 신도가 안 됐어요. 근데 중간에 학교 다니면서 계속해서 1번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읽어라, 외워라, 수업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채플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서 계속해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이 또 기독교 학교야? 알았어. 그래서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봤어요. 근데 떠오르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던 구절이 있었던 게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비로자나 품을 비로소 스님이 되고 나서 비로자나 품을 딱 보는 순간 요한복음 1장이 딱 떠오르면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 딱 떠오르면서 야, 이거면은 이제 이 기독교의 세상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 기독교에서 헤매고 있는 걸 알려줄 수 있겠다. 화엄경에 다 나오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화엄경을 얘기하면서 화엄경이 얼마나 위대한 경인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여러분에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기독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있는 1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돼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with God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계셨.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The word was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 안 해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가 희한합니다. 이게 he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 보면 he라고 돼 있어요. 이거 분명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인격화 시켜놨어요. he라고 돼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창조가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인격화했죠. he라고 인격화했어요. him이라고 나와요. 이게 영어에 말씀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게 만들어졌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함께 하나님과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돼 있냐면 태초에 뭔가 모든 걸 만들었는데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래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생명이 몸뚱이였다가 아니라 빛이었다예요. 생명이 빛이었다.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니 아무것도 없다가 말씀이 있어서 뭔가 생명이 있어서 있는데 그 생명이 빛인데 이 빛이 어둠을 비춘 거예요. 그랬더니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있었던 건 어둠이잖아요. 그렇죠? 말로 할 수 없는 세계죠. 어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거하러 왔으니 위트니스라고 나와요. 목격자 위트니스라고 나와요. 증거하러 나왔다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신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는데 빛이 등장을 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을 목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증언이라는 말은 우리 말이고 영어에 보면 witness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굉장히 애매하겠죠. 여러분 딱 문장이 볼 때 이걸로 박사 논문 한 1000만 개 나왔을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신학 하는 사람은 이거에 얼마나 목을 맺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이게 경계가 애매모호하면서 묘한 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도 한번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창조했다고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우사.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빛이 생겨서 빛이 어둠에 비추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고 되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빛을 그죠?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빛이 낮이고 어둠이 밤이 됐다. 이걸 나눈 어떤 존재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창세기 1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빛이 먼저입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먼저입니까? 말이 먼저죠. 이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먼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걸 보면서 비로자나 품을 딱 보는 순간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광명의 부처님인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어떤 세계에 있었다고요? 성음 세계에 있었어요. 소리의 세계에 계셨어요. 근데 소리의 세계에 대위강 태자, 빛의 태자로 있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묘하게 기독교의 창세기 요한복음 1장과 화엄의 초의 육품이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만났죠? 빛보다 소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맞죠? 빛보다 소리가 먼저 있었어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안이비설신이의 안근의 안식보다, 그죠? 이근의 이식이 먼저예요. 맞죠? 사운드가 먼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더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능엄경의 25원통 중에 최고가 뭐죠? 이근원통이죠. 맞죠? 눈으로 깨치는 것보다 귀로 깨치는 게 더 가깝다? 관세음보살이 세상의 소리를 관하셔가지고 세상에 빨리 깨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근원통이다. 관세음보살이다. 그리고 우리가 경전 독송할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 반드시 소리를 내서 염해라. 그래서 독송을 소리를 내서 해라. 만트라라고 하는 우리가 그 주력을 할 때도 다란이를 할 때도 소리를 내서 사운드가 중요하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뜻이 뭡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소리 내서 외워라. 이게 뭔지라고 하는 그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인식보다 그냥 사운드가 먼저 존재하는 겁니다. 의미를 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소리로 깨닫기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한번 더 나가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하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라 그래요. 로직스, 모든 논리학입니다. 동양과 서양, 우리 불교 문화권과 기독교 문명권이 어디서 갈라졌느냐? 우리는 이 소리를 어떤 창조주가 만든 소리라고 하지 않아요. 맞죠? 네, 그래요. 근데 여기는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이 말씀했다고 나와요. 요한복음만 있으면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2015년에 우리 광화문에서 대법회를 할 때 그 코알스키라고 하는 미국의 성공회의 그 맨하탄,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이 성당이 있습니다. 성공회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최고 수석 사제가 우리나라의 천주교를 대표해서 왔고, 안토니 서레나라고 하는 전 세계 캐톨릭 대학교의 그 연합회가 있어요. 그게 의장이 있어요. 그 페더레이션의 체어맨이 왔는데 이분을 제가 의전을 했는데, 이분들을 의전할 때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딱 질문을 해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질문을 딱 해요. 기독교와 불교가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자가 있어서 아주 대학을 잘 나오고 아주 영어를 잘하는 그 학생에게 제가 불교 공부 많이 했죠, 이 학생. 근데 내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라는 구절이 있다. 통역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안 본 거예요, 학생이. 영어로 통역을. 그래서 제가 Gospel of John 해서 제가 막 브로큰 잉글리시로 막 얘기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말씀 이전에 뭐가 있었냐? 말씀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 이전에 있었던 게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960년대부터 신학의 영역에서 이 말씀이 뭐냐, 단순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게 말씀이 뭐냐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들이 있고 논쟁들이 많고, 서구 신학자들의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걸 연구한대요. 그래서 불교도 공부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있고 없고가 끊어진 말씀이라고 본다. 그 말씀 이전 소식을 깨달은 분을 성자라고 한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성인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말이 끊어진 말을 깨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지 않겠냐. 그러면 기독교와 불교, 세계 모든 종교가 대화를 하려면 이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를 참선을 통해서 증득하여 들어갈 때 모든 종교의 반목이 사라지고 대화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과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선이라고 하는 화엄에서 말하는 법신의 세계가 만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해요.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신학이 와 있어요. 근데 그 근거를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 강의는 저 10여 년 전에도 제가 화계사에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비로자나 품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전생에 대위광태자로 있었다. 근데 그 세계는 이미 다른 부처님이 계셨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체 공덕산 스미숭은 부처님이 계셨다. 완벽한 부처님이 계셨다. 근데 그 세계는 승음 세계다. 수승한 소리의 세계다. 수승한 음의 세계였다.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가 존재하는 곳에서 빛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어떤 가시라고 하는 형태가 꼭 그냥 절대자 인격신 하나님 한 분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법신이면 법신의 세계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낙산사 홍련암에 가가지고 홍련암에 가서 딱 가면 주변에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백이관음 무설설하고 흰옷 입은 관세음보살님은 설한 바 없이 설하고 남순 돈자 불문문이라 남쪽으로 순행하는 선제동자는 들은 바 없이 듣는다. 이거 요한복음 1장이죠.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말씀이 끊어진 말씀이고 들어도 소리가 없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세계가 서로 만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관세음보살, 그 다음 이근원통,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눈의 세계는, 앞에 이게 지금 공하다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본 이 색경의 세계는 이게 말이죠, 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고 영원한 자성이 없어서 무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한 존재다. 공이다 말이에요. 연기무자성 공이다. 근데 그래도 이걸 공으로 믿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5분 전에 저의 말은 이미 없잖아요. 공을 깨치기가 더 좋죠. 귀로 깨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자로 성인 성자에는요, 귀자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귀자 옆에 입구자하고 마트림자 했는 요 정자요, 받칠 정자라고 하는 요 정자는 사운드일 뿐이라고 설문회자에 되어 있어요. 성인 성자의 뜻은 귀라요, 귀. 성인 성자의 뜻은 귀입니다, 귀. 성인 성자의 한자는 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이 이순이다. 공자가 60이 이순이다. 60한 갑자를 다 살면, 여러분 60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원래는 70에 고이연을 할 필요가 없고요. 60에 환갑잔치를 꼭 하는 겁니다. 60 환갑이 되면 60갑자를 다 살아내고 61세가 되면서 앞에 60세는 없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갑이 중요합니다. 내가 태어났던 해에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갑자년에 태어난 분이 다시 갑자년에 60세 맞았으니까 새로 갑자를 맞이했으니까 앞에 거는 없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젊은데 무슨 환갑잔치를 하느냐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60에 이순했다는 거는 한 갑자를 다 살아나고 봤더니 귀가 순해진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들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공자가. 그래서 이 성인 성자하고 귀자하고가 인연관계가 그렇게 돼 있고, 한 말 끝에 깨쳤다, 언하대오했다. 어떤 말씀 하나를 딱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본질을 때리면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 깨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경허스님 그러셨잖아요.
아유 스님 이거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아유 스님이 돼서 그것도 모르면 죽어서 소가 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되지요. 콧구멍은 목숨이거든요. 콧구멍 잡으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생사가 끊어진 소가 된다는 말을 왜 못합니까?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하는 걸 듣고 경호 스님이 깨쳤잖아요. 이게 언하대오입니다. 이게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다 알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책으로 본 것보다 이 현장에 와서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을 모셔놓은 이 법회에 오셔가지고 직접 사운드를 듣고 직접 눈으로 본 사운드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회 자리에 부처님이 늘 법회를 하셨고 이렇게 들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소리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 이게 서양 철학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로고스 중심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서양은 그러면 말씀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신약 성서, 구약 성서라는 걸 말씀으로 받겠죠. 이 말씀에 위배되면 철저하게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경전을 이 성서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그마티즘이 된 거예요. 독단주의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화엄의 세계는 화엄경이 없잖아요. 우리 불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팔만대장경에 부처님이 없어 이러잖아요. 말뿐이지. 말에 무슨 도가 있어 이러잖아요. 마음에 있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팔만대장경에 무슨 도가 있어.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인데 말씀이라고 하는 게 절대성을 주니까 말씀만이 진리라고 되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종교와 대화가 안 될 소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데리다 같은 현대 철학자는 해체주의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라고 하는 거는 뭘 한 거냐? 음성 중심주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걸 해체시키는 겁니다. 로고스 중심주의를 해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리다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동양을 보니까 서양은 알파베틱으로 돼서 사운드밖에 없는데 동양은 보니까 한자에 막 글자가 그림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학으로 그라마톨로지라고 하는 문자학으로 가야 된다. 음성 중심주의가 아니라 문자 중심주의로 가자. 이렇게 한 게 데리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뭡니까? 또 망상 핀 거죠. 소리를 벗어나서 다시 문자로 돌아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필요합니다. 서양 사람에게. 제대로 된 불교가 필요합니다. 선과 화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의 말씀이 말이 끊어진 말이잖아요. 생각이 끊어진 말이에요. 한마디를 49년 설에도 한마디도 없는 그 말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몰랐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이거를 제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 신자가 있으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그 로고스가 뭐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서양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화두가 생겼습니다.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시신마오. 우리 화두를 그렇게 주잖아요. 부모님에게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 본래 면목이냐? 본래 면목이 이 뭐고 화두 주잖아요. 서구 사람에게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그 말씀 이전에는 있었던 것이 이 뭐고 말씀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말씀 이전 소식이 이 뭐고예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 끊어져서 선정산매에 들어서 보고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나야 그 말씀 소식을 알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들을 연구를 많이 해서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아직 논문을 쓰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에게 밝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화경에 보면 이 상불경 보살품의 8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최초의 부처님이 위음왕불이래요. 위엄 있는 소리의 왕이잖아요.
법화경에 나온 최초의 부처님의 이름을 위음왕불이라 그래요. 그 국토는 대성이라 그래요. 큰 대자 이룰 성자라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죠. 유교에 보면 공자를 집대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집대성. 집대성이란 말이 공자를 칭한 말인데 대성이란 말이 음악 용어입니다. 음악 용어. 대성이 이룰 성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향곡을 지금 연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연주한다고 했을 때 악기들이 그죠? 바이올린부터 뭐 여러 가지 관악기, 목관악기, 뭐 금관악기, 그다음에 현악기 쫙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악기에 바이올린 하나에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가 적혀 있는 걸 이룰 성자 하나를 봅니다. 그 악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되어 있는 걸 이룰 성자라 그래요. 이룰 성자는 음악 용어예요. 그러면 요게 하나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것이 모여 있는 걸 소성이라 그러고요. 소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악기마다의 각자의 악보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게 합치면 교향곡이 되죠. 그걸 대성이라 그래요. 큰 대자 이룰 성자요. 그러면 그게 만들어져 있는 교향곡 하나가 대성일 거 아닙니까? 그럼 교향곡 1번, 2번, 3번, 4번 다 모아놓으면 집대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대성이란 말은 음악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공자지위 집대성은 공자를 집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집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맹자 말씀이에요. 금성이 옥진지하라. 처음에 음악을 연주할 때는 쇠소리를 내고 마지막은 옥으로 탁 치면서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 시조리고 시작하는 거고 옥진지라고 하는 거는 끝을 내는 거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는 지혜의 일이고 마무리하는 거는 성인의 일이다. 이러면서 음악으로 공자를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역대 성인들의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집대성이다. 맹자가 공자를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대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성균관 같은 거 보면 대성전이라고 해서 이 공자의 제사 지내고 위패 모셔놓고 역대 유교 성인들을 모셔놓은 걸 대성전이라 그러는데 그게 성인 성자가 아니라 이룰 성자단 말이에요. 대성전이라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이 대성이란 말이 여러분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최초의 부처님 위음왕불의 그 나라 이름이 대성이에요. 태초의 소리의 부처님의 나라 이름이 대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묘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리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대승기실론에 보면 원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둥근 소리, 원음이라고 나옵니다. 둥근 소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원만한 소리, 둥근 소리, 완전 무결한 소리라는 게 뭐냐? 여기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원효대사가 대승기실론서에 주석을 멋지게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달아놨느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약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둥그런 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름이다. 한 소리밖에 없는 거다. 원음은 이름이다. 원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다. 그런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무음이다. 소리가 없는 거다. 이름은 무음이다. 무음인데 이건 중음이다. 모든 소리를 다 갖추고 있다. 근데 이름은 일즉일체 아니냐? 이름은 일체음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원음은 이름이요, 이름은 무음이요, 무음은 중음이요, 중음은 일체음이다. 그럼 여러분 둥근 소리 우리가 원교 일승 원교 했을 때 화엄경도 원교 했을 때 이건 뭡니까? 화엄경은 일체 유심조 일심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일체심이에요. 모든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있어요. 무리중자 중음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뭡니까? 무음입니다. 무심입니다. 되죠? 우리 불교는 다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로고스로 가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라. 그 말씀은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은 일체음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중음이죠. 모든 소리가 다 해당하겠죠. 그리고 그게는 원음이겠죠. 우리 불교의 대승경전에서 말하는 원교가 되겠죠. 근데 알고 보면 그건 무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리라. 그 말씀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불교만 그러냐 하고 제가 옛날 걸 다 찾아봤더니 여러분 불교가 경전이 번역되기 전에
노자 장자에도 다 나와요. 그게 적어놨습니다. 대방무하고 큰 공간은, 너무나 큰 공간은 모서리가 없고 대기만성이고, 이거 많이 썼죠?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주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원래 대기만성은 큰 그릇은 말이죠, 이루어진 바가 없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음희성이요. 큰 소리는, 너무 큰 소리는 소리가 없고입니다. 소리가 드물고가 되어 있죠. 소리가 없어요. 너무 큰 소리는 우리 귀에 안 들립니다. 주파수가. 그 다음에 대상무형이라, 너무나 큰 형상은 형태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대음희성 나오잖아요. 너무나 큰 소리는 소리가 없어요. 노 사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기만성도 뭐 젊을 때 좀 고생해서 늦깎이로 이제 성공한다. 대기만성이라는 게, 노자 도덕경의 원래 뜻은 큰 그릇은 그릇 자체가 없어요. 뭘 아무거나 다 담을 수 있는 게 되게 큰 그릇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장자에도 그렇게 나와요. 장자에는 뭐냐면 오상하라,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내가 무아를 뜻해요.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너는 인내, 사람의 피리 소리를 듣느냐? 듣죠. 피리 소리 듣죠. 지뢰, 땅의 소리를 듣느냐? 땅의 소리 듣죠. 막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잃어버린 무아를 증득한 사람은 천내, 하늘의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거는 아무 소리도 없는 무음이다. 이근원통이다. 이렇게 타너 스님 주석을 달아놨어요. 장자에.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유교니 도교니 불교니 기독교니 할 것 없이 뭡니까? 근본 자리는 원음이요, 무음이요, 이름이요, 일체음이요. 이건 결국 다 우리의 무심과 다 관련이 돼 있다. 그래서 비로자나 법신이라고 하는 부처님도 원래 소리의 세계의 태자였는데,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끊어진 소리에서 삼매에 들어서 방광을 하신 게 되니까, 소리에 태초에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에서 빛이 나왔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선정에서 빛이 온 거죠. 이렇게 해석을 요한복음과 창세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앞으로 제가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화엄경을 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 이거를 비로소 알게 돼서, 아마 저도 모르게 16년을 기독교 학교를 다니게 된 이 인연이 이런 거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뭔가 기독교 세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앞으로 글을 쓰고 할 때에 이 얘기를 반드시 해서 우리 화엄경의 세계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 위대한 세계, 선이 말하는 이 무심의 세계, 이 세계가 얼마나 모든 철학을 다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전 세계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